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보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우리 나누어 봤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 성경에서 중요한 요소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되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자들이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을 한번 봤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로 나뉘어지는, 전 후반기로 나뉘어지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봤고요. 특별히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바울을 좀 주목하여 볼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 구성하는 것 가운데 처음에 복음서를 배울 때 성경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큰 틀로는 우리가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4개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에는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우리 4권이고요. 역사서는 이제 사도행전 1권이고요. 이제 서신서가 21권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바울 서신은 13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언서 1권이고요. 그래서 이 서신서가 총 21권인데 이 중에 이제 8권은요,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고요. 이 13권을 바로 가리켜서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27권이니까 13권이면 이 모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다라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과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울 서신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 서신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 기록된 이유는 초대교회 시대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회의 내부적 문제, 분열, 차별, 분쟁, 은사, 배교 등을 해결하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제자들과 이 빌립을 통해서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여 이제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 로마로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이제 시대에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건 이제 로마에서의 그런 문제들도 있겠고요. 또한 유대주의에 대한 충돌도 있겠고요. 또 문화적인 사상의 그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분열이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차별이나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 속에 바울이 개척하고 세우고 했던 그런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권면하는 부분들로 다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큰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바울서신 이제 이 13권 13권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조금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이제 AD 한 51년, 52년 정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게 되는 한 66년, 67년 정도의 그 기간이다라고 흔히 이제 추정을 하고, 아니면 네로 박해 64년 기간에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또 어느 때요? 네로 황제가 부임을 하는 그때와 함께 이제 이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이 시기에 어떤 그런 박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이들의 신앙에 흔들리는 부분들이 또 있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로마 제국이면은 어떤 사상이 팽배해야 돼요? 로마의 사상이 팽배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사상적으로는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이제 온 세계를 다 통일은 했어도 사상은 어떤 사상이요? 헬레니즘 사상, 즉 그리스 사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사상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인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방종과 타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방탕한 생활, 그 다음에 영과 육의 이원론으로 인한 쾌락주의,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유입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런 헬레니즘의 사상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겠지만 유대주의적인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쾌락하고 이제 타락하는 그런 사상 또한, 그리고 이 헬레니즘 사상하면 또 철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의 어떤 그런 충돌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유대주의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제 할례와 절기를 준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요. 또한 그들이 정하는 어떤 법칙과 기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사상은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사상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와 절기 준수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로마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주의와 충돌되어지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많은 핍박을 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월주의, 선민 사상, 우리만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이 유대주의 안에 팽배했고요. 또한 금욕주의인데 잘못된 금욕주의가 이들 가운데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이 초대교회에 유입되어지는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이 가운데 미혹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박해로 인해서 또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고요. 또 헬레니즘 이런 사상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이들의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과 믿음의 그런 부분들보다 인간적인 육신의 타락과 쾌락에 대한 부분들을 쫓아서 잘못된 어떤 성적인 쾌락이나 인간적인 방종에 대한 부분들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유입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사역에 대한 격려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나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고요.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이제 섬기는 이 목회자들로서 그들에게 목회에 대한 방향성과 지침들을 알려주면서 이들이 잘 목회하며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권면을 해주는 내용이 이 바울서신의
목적 가운데 하나고요. 또 개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도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 서신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우리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교회와 개인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보게 되면 교회 서신과 개인 서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서신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마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부분들 이런 말씀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교회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이 개인 서신은 목회자나 개인에게 위로와 격려하고 개인적인 부탁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바로 이 개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단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 서신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뭐가 있느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교회 서신이 있다면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이 개인 서신은 목회자들이나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바울의 서신을 크게 개인 서신과 또 교회 서신으로 분류한다면 조금 더 쪼개서 우리가 보면 바울 서신을 특징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리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리적인,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뭐 구원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그 속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잘 간직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을 교리 서신이라고 하고요. 이제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은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됐을 때 기록한 그 서신이에요. 이제 이 옥중 서신에 여기서 퀴즈 마지막에 제가 이거는 또 얘기하겠지만 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이 뭘까요? 이 바울 서신 13권 중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말씀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기록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디모데 후서는 그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2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그 디모데 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쓰고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가운데는 옥중서신으로 분류하지는 않고요. 왜? 쓴 목적은 그 감옥에서 쓰기는 했지만 쓴 목적은 그가 이제 그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그에게 뭐 격려하고 권면하고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분류는 옥중서신보다는 목회서신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서신으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는 제가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으로 봤지만 또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4가지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리서신, 옥중서신, 초기서신, 목회서신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초기서신이냐? 가장 초기에 쓰여졌다라고 해서 초기서신으로 보는데 이 초기서신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보면서 이제 이걸 초기서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중서신은 뭐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서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된다라고 볼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교리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좀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제가 살펴볼 겁니다. 그때 이제 조금 더 깊은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 바울 서신 13권의 기록 시기와 또한 장소,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또한 그 장소와 그렇다면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하나하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왜 이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바울 서신을 보실 때에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것이 있는 거구나라는 부분들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 AD 57년.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왕으로 부임하고 막 이제 박해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네로 시대에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네로의 대박해가 일어나는 시기가 AD 64년. 그러니까 대화재,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이 네로 황제가 로마 곳곳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화살이 이제 네로에게 쏟아지다 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제 원인 제공을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그 위기를 국면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이 네로가 이제 네로 황제가 이렇게 부임하면서 이러한 이전에도 계속적인 로마의 박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울 서신을 좀 그냥 이렇게 기록했구나 라고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았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어떤 목적이 이 교회의 사람들에게 있었을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소는 고린도에서 지었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에 구원의 기본적인 이제 교리를 제시하고요. 그래서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제시하며 나아가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핵심적으로 한 말씀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로마서 가운데 주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이 교리서신 배울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바나 선교와 관련해서 바울의 방문을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까지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서바나 스페인이었냐? 이 당시에 생각했을 때 땅끝으로 인식되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스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서바나로 땅끝을 목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 이제 가려고 했었던 부분들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은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가 이 가운데 왜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온전한 어떤 그런 개념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도의 가르침이 없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구원관과 잘못된 재림관과
잘못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으로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지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비슷한 그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장소는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당파, 그래서 분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제 잘못된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다음 주에 교리 서신을 할 때 이제 다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 교회는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열도 있었고요. 또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부활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바로 잡고요. 신학적인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에게 묻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지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가 있습니다. 네, 고린도서는요, AD 55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 3차 전도여행 중에 우리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뭐예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것이 지어진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사도성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올바른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바로 이제 어떤 증거하는 자로 나는 만났다라는 부분들로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가 3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치는 중에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뭘 주로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고 또한 그들의 기준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고린도서가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6장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는데 AD 56년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쓰고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이렇게 좀 기록되어진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게 기록된 말씀인데, 에베소 또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게 쓰여졌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특권 의식을 너희도 누려야 해. 그러니까 이 할례가 뭐예요? 할례 하나의 그런 의식들, 그것이 구원을 받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면 어떻게 생활을 해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로마서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부분들은 좀 비슷하지만, 로마서는 어떤 목적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올바른 구원을 확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이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바른 구원의 관점을 올바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는 이제 6장이에요. 이후에 이제 61년에서 62년 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 기간 중에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뭡니까? 옥중서신이죠. 로마에서 쓰여졌어요. 당연히 로마 감옥이니까요.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분열을 방지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은혜를, 또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이해함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분열되지 않고 올바로 연합하고 일치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있어요?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도 역시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기간 중에 쓰여졌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감사를 전하고요. 동시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굳게 서고 즐거워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뭐냐? 기뻐하라라는 말이에요. 왜 기뻐하라는 걸 강조하느냐? 계속 고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야, 나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우리 교인 너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예요. 이거 역시 이제 1차 투옥 기간 중에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그들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배격하고 올바른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위협이 3가지 위협이 있다 그랬죠. 로마의 박해, 헬레니즘의 사상적인 부분들은 헬레니즘의 그들의 이제 방종하고 타락하고 이원론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3번째, 유대주의, 잘못되고 그릇된 구원론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요? 거짓 교사, 이단들이 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골로새 교회가 바로 확립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에 걸쳐 있어요. 이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AD 51년경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고린도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는데 이제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 이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들의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바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우리 이제 이 역시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이제 쓰여졌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하고 바르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이제 재림을 오해하는 잘못된 부분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가르쳐서 재림에 대한 바른 생각들과 시각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는 6장에 걸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시기, 로마에 투옥되기 전에, 이제 1차 석방 후에 2차 투옥 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던 디모데에게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자와 잘못된 금욕주의가 이제 혼합해서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디모데가 이 부분들, 목회적 원리와 실천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교회 질서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단을 경계하고 올바른 목회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경건과 또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아까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6년에서 67년경이라고 이제 흔히 보는데 2차 투옥 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에베소를 이끌던 디모데에게 쓴 책인데, 지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네로의 박해로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이런 약속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너희가 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 견뎌 나가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독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네, 디도서는요, AD 64년에서 65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석방된 후에 지어진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마게도냐 또는 아가야에서 이제 기록되었는데요.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도 목사에게 쓴 책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교회들의 많이 팽배해 있고 성행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요. 또한 그레데 교회에 대한 디도의 역할 및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자세히 좀 보다 보면 장로의 직분 역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과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는요 1장인데요. 이거 역시 아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처럼 로마 감옥에서 62년경에 투옥 기간 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어떤 목회적 목적이나 교회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개인에게, 빌레몬 개인에게 부탁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목적은요,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빌레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그리스도인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편지의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기 때문에 부디 잘못해서 도망했지만 이 그 오네시모를 사랑과 용서함으로 좀 받아들여 달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라는 개인의 부탁의 편지들이 이 빌레몬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여기 이 바울 서신 이 13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이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의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헬레니즘의 그 타락한 쾌락의 그런, 또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그 사상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 철학에 대한 사상들이 이 당시에 많이 좀 교회 안에 유입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이 가운데 전해지기가 힘든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유대주의가 그 가운데 또 팽배해져 있었죠. 할례와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이 지키는 어떤 그 모세의 율법이나 율법에 있는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또한 그 선민사상이 그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고, 또한 그 속에서 잘못된 금욕주의로 인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이 가운데 이 속에서 바른 교훈,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러한 그 사상이나 또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바른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과 격려와 또 한편으로는 책망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또 이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모습은 무엇일까요? 비록 박해는 그 너무나 심한 핍박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도 있어야 하고, 또 네로 왕제의 그런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시련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또 인간적인 이 사상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을 또 가지지 못할 만한 사상들이 이들 가운데 많이 있었고요. 또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유대인에게조차까지 다른 거짓된 그 교훈들을 지금 이단 사상이 이 가운데 팽배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핍박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과 복음의 신앙 가운데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박해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더 많은 교회들을 없애고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더 가면 갈수록 부흥하고 흥왕되어지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가르침, 또한 바울의 권면, 바울의 격려, 바울의 책망,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도 한번 좀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로마 시대와 같은 박해는 없고요. 또 우리 속에 또 각각의 상황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힘들게 하는 요소들도 우리 속에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과연 우리는 이러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시면서 이 바울 서신의 이 13권의 바울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필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렇다면 내가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의 강조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바울 서신 13권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교리 서신을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6권에 있는 내용을 다음 주에 한번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이 성경 공부가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데 이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만나는 많은 박해와 시련의 상황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외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비록 박해나 핍박은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운 상황과 시대적인 환경을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배경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또한 익히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욱 이것이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